오늘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 하느님과 화목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정치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치 얘기예요. 요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지금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지금 기독교 뉴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좀 한심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클린턴이 누구고 트럼프가 누구 이게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잃은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지금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택할 수 없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보면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메가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을 때 참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부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정부가 세워준 목적은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금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심판 내리는 것입니다. 도도 아니고 들도 아니에요. 정부가 우리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늘은 모든 신령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미래를 두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뭔가를 해주겠지 하고 그런 의심, 그런 가망 때문에 그런 뭔가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봤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의 그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뭡니까, 이 세큘러리즘에 이거 보면서 너무 거기에 우리가 치우친 것 같아요. 선거할 때도 여러분, 민주당, 공화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It's okay.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프린시플이 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프린시플이 뭔지,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치우쳐가지고서는 이 사람 존들이 나쁘네 이런 따지면서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쓸 때에 우리가 여러분 뭔가 동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투표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 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도덕과 윤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태 수술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지지하는 사람 뽑아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프린시플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기준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여러분 트랜스젠더도 지지하는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 프린시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아니라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프린시플이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기준을 보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이제 피를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디 갔고, 용서는 어디 갔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언제 교회에서 정치를 가지고 이겼는가? 물론 여러분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뭐 혜택이 다 틀리겠죠. 이런 거 저런 게 다 틀리겠죠.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페이스한 침례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대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런 교회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 어차피 여러분 정부는 타락하고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지막 세에 우리가 말씀 영원히 계시록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정치나 종교는요 우리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무슨가를 해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말세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핍박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 시간 낭비인지. 물론 신민권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둘이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요한계시를 쭉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맞이할 것은 대환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것인가. 고난이 닥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세상이고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준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가.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갔었을 때 그들이 뭘 가져 나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에 거기에 보상하면서 금과 은과 돈과 여러 가지 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라 했을 때 그 모든 거 얻은 것을 다 그대로 바칩니다. 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게 없었어요. 왜? 만약에 그것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예물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성막 만드는 데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신발 한 번도 달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못도 한 번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보여줍니다. 먹을 것은 내려주십니다. 고기까지 먹게 하시고 물도 마시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고달팠어요. 왜? 사막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사람들마다 치시고요. 일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세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정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있는 것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가져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너무 세상에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왜?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과 이 영적인 것이 계속 대립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오늘 본말씀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은과 화평을 누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영생이 있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 다 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곳, 낙원이라고 했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여러분 열매가 맺었고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먹을 채소가 있었고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죄를 범할 때까지. 우리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거기에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모든 것을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원리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선을 긋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를 우리가 섬기게 되고 창조자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분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클리어하게 근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먹되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왔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호기심이 간 겁니다. 인류는요 항상 본인들이 하는 데 능가하기 원했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었어요. 왜?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탐난 겁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 와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져온 것이 없어요. 갈 때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수단, 방법이지 그 외에는 더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거기에 미련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본인이 하나님 되겠다는 그 욕망, 그 자기의 여러분 영적인 것과 여러분 육적인 것이 계속 대립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평화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죄거든요. 죄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아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수만큼은 사랑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원수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10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화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과 여러분 그 존재하는 그 자체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한 모든 것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있는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준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에 위치해서 다가와서 여러분 우리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이 화평,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도요,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들 수 없어요. 화평이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서 즐거워하니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화평은 우리에게 여러분 즐거움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전쟁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그 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느님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의견 충돌이 얼마나 심한지. 맞지 않고 맞지 않으면요 계속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의견은 그 사람에게 내 의견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진리야.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 사람이 질 때까지. 죄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잠잠한 것, 조용한 것, 릴렉스할 수 있는 게 바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 오늘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것을 3단계로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누군가 것을 여러분 제안했다는 얘기예요. 이 제안한 건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인비테이션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합니다. 너가 내 나라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인비테이션을 주세요. 그 인비테이션이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그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은 통화해서 여러분 인비테이션을 또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가가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주님께서 초청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라면 뭐냐면 내가 지금 옛날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건 얘기입니다. 예전에 내가 죄를 범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인격과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성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비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인비테이션 안에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되어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초청과 더 나아가서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어로 보면 through라는 말입니다. 주를 통하여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평화를 주노라. 근데 이 평화를 볼 때면,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을 봤었을 때에 이 각도가 좀 틀린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 뭡니까? 잠시 임시적인 평화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면 뭡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고민하다가 일이 해결되면 여러분 평화 누린다고 하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이 평화는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존재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다시 얘기한다면 초청이 있었고요, 이제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 말씀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세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평화와 소망이 거의 유사한데, 평화는, 예수에게는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아, 나 저거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시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내가 소망하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건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소망은요, 미래적인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 예전에 우리가 예덴 동산에 살 때 그 영생을 누렸을 때에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가 있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어.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생활을 끝에 가보니까 거기 가나안 땅이 발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을 바라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 미래 소망,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인비테이션에 계속 내가 지금 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두 번째,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보게 되면 소망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보게 되면 오늘 3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소망은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통로를 열어주셨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오지만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주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뤄나간다는 것 자체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침례받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믿음을 이루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보게 되면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육신 안에 있는 한 아직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이탈할까 봐. 가는 길은 뚜렷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거기 빠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매일 친다. 3절 보니까 다음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 여기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일에서 여러분 시험 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은 여러분 계속 환난을 당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믿은 사람도 여러분 누가 와서 때리게 되면요 안 아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와서 욕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분 나 괜찮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연약한 육신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연단이에요. 더 나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모습이 이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왜 즐거워합니까? 결국 이것이 연단이기 때문에. 환난은 뭡니까?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멀어요. 근데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인내를 키우기 때문에. 이런 일 겪어보면. 제가 전에 제 형님 친구한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바켓에다가 모래를 담으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매일 이거 칠해요. 처음에는 때리니까요, 그냥 괜찮았었어요. 근데 몇 번 계속 치다 보니까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계속 치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니까 때려도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감각이 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 손이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손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게 연단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연약하게 시작하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됩니까? 그걸 내가 한 단계 내가 앞으로 나가고 내가 이겨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큰 게 와도요. 그만큼 여러분 바탕이 있기 때문에 더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련의 어떤 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환난은 마치 망치와 같다. 더 세게 때릴수록 망치 어떻게 됩니까? 무엇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더 강하게 박혀지고 든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는지 뚜렷한 목적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왜?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꼭 이렇게 전도에다 이렇게 다 적용하는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은 여러분 전도에다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은 나타나는 얘기예요. 빛은 뭡니까? 밝히는 역할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까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여러분들 삶에 그 가게에 찾아왔다고 칩시다. 총은 이루어졌어요. 돈 단에.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겁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총 있으면 대항할 수 있어요. 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목숨을 내가 저기 여기서 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이제 벗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필요했었으면 이렇게 강도짓을 했을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불, 20불과 가져가게 되면 그런 얘기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누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갔겠지. 그래,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액수가 커질수록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다시 욕할 겁니까? 습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웃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막 욕했습니다. 어떻게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비웃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같이 똑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할, 여러분 보십시오. 환란에 인내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환란이 왔다고 해서 막 성령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뭡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어디에 가든 우리는 여러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환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세상 사람도 보고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더 악한 길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환난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친척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수가, 여러분 왼수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떠밀어서 먼저 죽이지. 먼저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했다고요?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아직도 지금 죄를 질 때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제가 질문했을 거예요. 그 몇 번 질문했을 겁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보편적인 대답은요, 하느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의 기준을 우리가 얼만큼 벗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 죄를 얘기하면요, 사람 죽이지 않았고, 도둑질 안 했고, 사기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는 죄를 보게 되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행동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믿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8시 15분 예배가 있어가지고 빨리 와야 되는데 앞에서 45마일인데 어떤 차가 그냥 25마일 가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인내를 이제 하면서 빨리 좀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안 가는 거야, 더 빨리. 간판이 치러가면 45마일이라는데 안 가. 그러니까는 속으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보니까 이제 10분 남았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좀 가면 좋을 텐데, 이제 벌써 이제 제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목소리가 스스로 얘기하는데요, 목소리가 이제 깔았는 거예요. 아우, 이제 그 다음에 아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아우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한테 전달했나 봐.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해주더라고요. 진작 그러지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욕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뭡니까?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큼이나 죄를 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1년에 1000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해보세요. 저는 52입니다. 52,000번이나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52,000번이에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준다 해도. 열 번 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3,000번이에요. 곱하기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들 곱하기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볼 수밖에. 우리 원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개의치 않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가 희생시키겠다.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reconciliation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돌아가야 될 레위기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가져올 때 분명히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검토해야 돼요. 혹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난 후에 누구한테 가져오냐면 대제사장이 가져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보다도 제사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예물을 보면서 이제 그 짐승을 보면서 허물이 없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아야 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소 잡은 적 있습니까? 야, 우리 생선은 우리 물고기는 그냥 저기 할 수 있지만은 혹시 염소 잡은 적 있어요? 혹시 예. 아마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의 받침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닭농장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닭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에 아버님께서 닭 한 마리 잡아오래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무슨 닭을 잡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는 얘기가 승환아 한번 잡아봐라. 내가 무슨 5살에 뭘 해서 내가 안다고 잡아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보여주더라고 어떻게 잡는지. 예, 목을 비트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다행이겠지만 아버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목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빼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 어떻게 합니까? 담가서 털을 뽑더라고요. 근데 그 털을 뽑기 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게 되게 잔인해서 배를 찌더라고요. 그래서 탁 꺼내.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따라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비린내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요. 역겨웠어요. 그 짐승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죄와 그 냄새 모두 역겨운 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잡으면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지금 역겨운지 너희들이 느껴봐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느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은혜 시대에서는 여러분 용서가 되니까 그냥 회개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 회개하기 위해서 그 역겨운 것까지 여러분 느끼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육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느끼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각을 둬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번제당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번제당 위에 올립니다. 그것을 탈 때 여러분 그 연기가 올라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냐 안 받았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라고 했었을 때에 이 연기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제물만 드리면 내가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향이 올라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았냐 그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구약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최초의 제물 모습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어땠습니까? 그냥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은 받아줬지만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줬습니다. 왜 안 받아줬다고요? 쭉 내려오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You need to master your sin. 그 죄를 컨트롤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준 이유가 여러분 곡식과 떡을 바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곡식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가 다스리라 했던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죄가 우리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제사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에 이 회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역겨운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지금 여러분 우러나는 그 눈물과 통곡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연기는 하나님께서 옆으로 피하게 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받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의 죄를 대가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씀 10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지게 하셨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가장 잔인한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만 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평안은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화는요,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의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미련 두게 되면 어마어마한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 화평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그날까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